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6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호세아 7장은 바로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 즉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음에서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 1절 첫머리부터 말씀하고 있듯이 선지서에서 죄의 고발은 사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을 의사가 치료하고 낫게 하려면 실제로 수술하며 몸을 상하게 하는 조직과 세포를 드러내어 다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은 모든 환자에게 가장 힘겹고 아픈 일이지만 반드시 하지 않으면 치료받고 나음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 죄의 고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오늘 호세아 7장도 그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전제로 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죄악이 드러나는가? 먼저 거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는 죄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거짓을 행한다는 말은 십계명 제9계명에 거짓 증거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거짓 증거하는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기록이 됩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은데 나봇에게 그래서 이 포도원을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봇이
이것은 조상의 유산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이 모습을 본 왕비 이세벨이 성읍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런 편지를 나봇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세벨이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성읍 장로들은 이세벨의 권력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 받은 편지를 그대로 행합니다. 불량자를 매수해서 거짓 증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이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할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 제9계명을 어기고 거짓 증거하는 일입니다. 물론 거짓말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직하게 증거하지 않고 거짓으로 증거해서 나봇의 땅을 빼앗는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해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도 안식년이 되면 7년째에 종에서 노임받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웃들이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 유산으로 주신 땅을 다시 되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돈 많은 자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치 이세벨처럼 거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함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다 빼앗는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법을 다 어기고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되도록 하며 이방인들의 삶과 똑같은 삶,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봇이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이세벨과 아합을 위해 거짓 증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돈에, 권력에 어떻게든 줄을 대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3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의 삶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만방에 보여주어서 하나님께로 열방도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권력자와 강대국의 마음을 맞추며 생존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서슴지 않고 악과 죄를 행하는 처참한 처지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키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실 때는 세상에 전혀 없는 나라와 민족을 만드시려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여 세우셨는데, 이제는 존재의 이유가 전혀 없이 세상의 나라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전락해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세상과 전혀 구별됨 없이 죄악을 기꺼이 행하게 된 이유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임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전혀 무감각하고 죄책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배를 불리며 재산을 쌓아가는 일을 당연히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마치 벽처럼 이렇게 쌓이고 또 쌓여서 그들을 다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피할 곳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일이 곧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상반절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1장부터 계속 호세아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상 숭배는 곧 간음에 비유되어 결혼한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가서 바알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상숭배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지 못하고 이 세대를 본받아 시류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기보다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고 붙드는 모든 일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정말 심각하게 우리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언제나 뜨거운 감자 같은 이슈인데 교회도 성도도 사실은 부동산 때문에 부를 축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여기고 이것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슬피 울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가 잘 돌보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곧 우상 숭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정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붙들고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료기술과 방역수칙과 마스크를 의지하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직접 섬기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그리고 특별히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3, 4대까지
우상 숭배의 죗값을 받게 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이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달궈진 화덕 비유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계속 일어났던 피와 반역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져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명성을 얻은 자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자기 앞에 있는 선왕을 거침없이 살해하고 자기가 그 왕좌에 앉는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계속 일어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 말기에는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왕이 길어야 10년, 짧게는 6개월과 1개월만 왕좌에 앉고 모두 반역으로 선왕을 살해하여 왕좌를 차지합니다. 반역에 반역이 꼬리를 물고 피바람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한동안 잠잠하는 이유는 반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잠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겸손히 왕이 행해야 될 길들을 행하고 지도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 백성들을 살피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과 6절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화친하는 듯 간교한 마음으로 다가가 더불어 악수하는 척하면서 암살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밤에는 잠잠히 있다가 아침에 다시 불을 지피면 활활 타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피바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도층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피바람을 일으키고 반역하여 권력을 차지한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세상 방법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가 그 죄악이 3, 4대에 이르러 계속 반역의 참상이 꼬리를 무는 것을 통해 이것이 곧 우상숭배와 같음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왕이 피바람을 일으키고 반역하여 왕좌에 앉으면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데 한 왕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왕은 또 잘 세워진 것이 아니라 또 반역을 하고 또 반역을 했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오고 망하는 자리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받는 심판을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방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윗처럼 보여야 할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해야 될 왕들이 먼저 나서서 이방 왕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으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이처럼 드러났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죄와 악이 이렇게 처참히 드러났는데 어찌하려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병들고 죄에 뒹굴다 못해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악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는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여 그 병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한 병인지 알라고 사진도 보여주고 또 논문과 연구 발표된 사례들도 이야기해 주면서 그 병이 어떤 것인지 밝히 드러내 보여주었다면,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러니 다른 사례들처럼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간다라고 알게 되었다면 의사 선생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의사를 붙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시면서 죄악의 참상과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선명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심지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악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아예 한 선지자의 삶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좀 부르짖고 제발 좀 돌이키고 제발 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호세아 시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디모데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걷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들려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척동자도 다 알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라는 처참한 상황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찌 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반응했던 모습이 과연 세상의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대처했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했던 대상을 향해 교회와 성도도 손가락질을 동일하게 했고 결국 그 화살을 교회와 성도가 맞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진단합니다. 우리의 무지가 그리고 또한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갈급하거나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정말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나아가지 못하고 굳어지고 또 오히려 더 굳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꼭 오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삶이 우상 숭배며 실제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아세라 신상을 버젓이 갖다 놓는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도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으시고 부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이후에도 마치 호세아 시대와 동일하게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허망한 일들을 따라 행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준엄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는지 다시 깊이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왜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는가? 때마다 일마다 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는가?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이 일어난 후에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가? 중차대한 일일수록 철야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배우게 하셨는가?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지금도 주께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시며 이 세대와 시대 앞에 찾으시는 한 사람, 주 앞에 부르짖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때나 이 호세아의 때나 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르를 향해 중보기도할 때 거기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아브라함이 6번이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제가 시대와 세대를 위해 그리고 나의 이 굳은 마음을 향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늘 기도하셨던 예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의 죄악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던 예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를 보이시며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이 놀라운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이 힘겹고 어려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생각지도 기대치도 못했던 주의 일을
기도하는 우리가 보게 하시는, 기도하는 교회가 보게 하시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 죄를 살피시면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깨워주시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부르짖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는, 주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그 애절하고 답답한 마음을 담아 부르짖으면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뎌지고 우둔하고 굳어져 버린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제안해뒀던 우리의 우둔한 생각 가운데 주님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을 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며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던 우리의 모든 걸음이 우상숭배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셨으니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가운데도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안타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중보하는 자를 찾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모두가 알 수밖에 없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온전히 꿇어 엎드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본을 보이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려주셨던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이 넘도록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 은혜와 사랑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어느새 다 사그러져 버리고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도 어느새 다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익숙하여져 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마음이 굳어져 가고 하나님, 우리도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 우둔한 길로 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로 행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과 마음과 영혼을 깨워주시고 밝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이 시대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던 주님을 뒤따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마다 일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매사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중요한 일일수록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주님 뒤따라 하나님, 중차대한 일들 앞에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응답하여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담대히 보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부으시고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기도할 수 없고 간구할 수 없고 하나님 기도의 줄을 놓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이 복되고 귀한 절기 한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기간 동안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성령의 강림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온전히 새로운 존재와 온전히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함께 이 한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국의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뜨겁게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할 만한 모든 것보다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